5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히브리 사랑회가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교훈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바른 교훈들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 깊이 깨닫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영구한 보성, 곧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또 세워질 수 없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처럼 장차 세상 끝날에 불에 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아멘.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완전한 심판을 불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불에 태워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믿음의 성도는 그것을 알기에 장차 올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것은 믿는 성도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바라보도다 라는 말의 뜻은 문법은 현재입니다. 계속 그때도 바라보고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는 계속.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봐야 된다. 가장 원어를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는 바른 성경을 보면 14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오래되어 낡아 더 이상 살 수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새 집에 이사 가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헤어짐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바라보게 갈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분명히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그 체질까지도 태워져 없어져 버릴 땅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룰 때까지, 그 새 땅이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물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은, 곧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신학교에 갔던 어떤 남자 성도가 이 간 경화가 간암으로 바뀌어서 죽을 고비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치유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나머지 인생을 죽었던 생명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던 끝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학교에 가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각자의 처소에서 상황 속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고 말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나머지 인생에 주어진 죽을 때까지의 시간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실 뿐 그 이상의 그 이하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뜨겁게 만난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직도 그 나라를 모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둘째,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하나의 죄로 그 몸에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에 대한 사망이라는 대가를 단번에 지불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몸의 죄를 정하사 그 몸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사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이 영원히 발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됩니다. 원어를 본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에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찬양은 뭐냐면 그의 이름에, 곧 하나님의 이름에 고백하는 것. 그 이름은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이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해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며 또한 행하실 분인지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낮 예배, 사실상 공예배는 낮 예배뿐입니다.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물론 우리 총회헌법에는 공예배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배는 낮 예배고, 다른 예배나 예배들은 집회 또는 기도회로 불러야 맞습니다. 그래서 낮 예배 때 찬양대를 세우는데, 찬양대의 찬양은 사람을 향한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용을 가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대는 성도들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는 아주 귀하고 고귀한 직분이 바로 찬양대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일반적으로 복음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불려지는 노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는 대부분 사람들을 향한 호소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성가라고 분류된 그런 찬송가 중에도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송을 한다든지 찬양을 할 때는 이렇게 복음성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올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낮 예배 때 찬양, 낮 예배 때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노래를 불러야 되죠. 오늘 본문의 찬송의 제사는 원어를 직역하면 찬양의 제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란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그것을 노래로 할 때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단순한 말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말하는, 전도하는 것, 또 간증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곧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노래도 하든지 삶으로 하든지 전도하든지 간증하든지 선교하든지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이와 같은 말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른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를 분해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만 선을 행하기를, 그리고 친교를 너희는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사에 하나님이 만족하게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선행을 또 서로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서로 나눠주는 것은 친교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노니아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있는 것을 나눔으로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서로 나눠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 말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2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면 이 서로 나눠주는 것이라는 이 똑같은 말을 헌금으로 번역하고 있고 또 구제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구제할 때에 자신이 직접 하지 말고 교회에 헌금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사도들의 발 앞, 곧 교회죠. 교회로 구제 헌금을 자기의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고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세운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왜 직접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서 구제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함으로 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 구제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제를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또 그 구제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구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곧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아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어떤 성도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성도가 나한테 선물을 했을 때 바로 대받쳐서 선물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누가 나한테 뭐 줬다고 나도 또 대받쳐서 또 돌려줘 버려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받으세요. 아무런 보답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원래 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우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뭘 주면 다시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써 구제를 해놓고 자신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책망만 듣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오른손이 구제를 했는데 왼손이 모른다. 이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 안 되는 일이에요. 역설입니다.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자신이 구제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잊어버리라. 잊으라 했는데 잊어버리라 했는데 왜 그것을 자꾸 생각할까? 자, 왜 은밀하게 하겠냐면 구제를 시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끔찍하게 배려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남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요구든 옳지 않은 요구든 간에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가야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 사람의 종처럼 예속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을 절절절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를 받는 어려운 성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했고 교회 집사들은 그 헌금을 목적 그대로 다른 곳에 쓴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데 쓰므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없었고 구제를 받는 사람은 구제를 받았다는 부담감 때문에 구제해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를 떠났던 분들 중에 보면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어느 순간 문제도 없는데 교회를 나가요. 도대체 왜 그러냐? 교회만 가면 옛날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 자꾸 생각나서 또 사람들이 아니까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라는 거죠. 큰 교만이죠, 이게. 진짜 큰 교만이죠. 교회를 통해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니 부담이 없고 또 힘을 내어서 이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왔다 생각하면 늘 빚진 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그대로 실행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제와 선교를 교회의 헌금함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구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16절 초반절에 손을 향하는 것 역시 이웃을 돌아보며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구제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손을 향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마음의 어떤 표현이라면 구제는 서로 나눠주는 친교, 이 구제는 실제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선행과 다른 성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실제로 그 따뜻한 마음이 표현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 예라는 뜻입니다. 삶속에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제사 예배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합당한 곧 당연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한편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그렇게들 하고 계시지만 서로 더욱 돌보고 서로 위하고 서로 더욱더 섬기는 그런 진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척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한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못마땅함과 무시와 멸시를 지닌 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더욱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교회 지도자를 신뢰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바랍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먼저 이 말씀은 7절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이미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에 이미 이른 교회 지도자를 가르쳤지만,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교사들의 인격과 삶을 주의하여 보고 그 인격과 삶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니 본받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오늘을 보면 신뢰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순종이고 무슨 복종이 나오겠습니까?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기를 더욱 힘써야 되고, 성도들이 바라보고 신뢰할 만한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삶 속에서 가정에서의 신뢰할 만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지도자라면 성도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가르침과 인도함에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오늘 보면 무엇 아래에 놓이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복종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포기하고 교회 지도자의 올바른 가르침 아래로 자신을 두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는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를 더욱 신뢰하고 또한 복종해야 할까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있어서 마치 자신이 청산해야 할 자인 것처럼 아니.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를 신뢰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른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 늘 깨어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늘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가족들보다도 성도들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성도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모님들하고 목회자 자녀입니다. 2순위거든요. 1순위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잘 되면 한없이 기쁘고
성도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 마치 내 탓인 것 마냥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혼자 어떤 때는 웃고 전화 한 통 받고 울고, 그래서 제 엉덩이가 그게 큽니다. 풀이 많이 나서. 개인적으로 지난 부흥성회 때 큰 은혜받아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며 날마다 그 기쁨이 넘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변화시켜 놓으셨을까 감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몇몇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걱정과 근심,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체험하기로 성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아마 목사님일 겁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라면 신뢰하고 또한 그 가르침과 인도함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바른 교회 지도자는 장차 예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했는지 결산해야 되는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목회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이 결산에 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으기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도 똑같이 내는 게 공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더 많이 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고 직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물으시겠다는 것이니 이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영혼들을 인도하라는 확실한 성령을 받은 교회 지도자는 장차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결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살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실 신방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는 겁니다. 신방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의 손을 넘어선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목사님한테 보고해서 목사님이 하는 게 신방입니다. 총회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 저들 교회도 그 회사에도 그랬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 중직자들은 아주 대단한 믿음,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진짜 날마다 깊게 기도하는 분들이 세워졌죠. 왜요? 그래야 그리고 성도들을 늘 깨어 살피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명에 대한 결산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했느냐가 아니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율을 통해 말씀하고 있듯이 맡겨진 영혼이 많은 영혼이든 적은 영혼이든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느냐, 얼마나 성공시키고 잘 되게 했는지는 전혀 예수님의 물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실한 교회 지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그의 지도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그의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가르침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복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보면 유대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유대 교도들의 핍박과 또 미혹으로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향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그 교회 지도자를 하여금 근심에 빠뜨리는 것이고 결국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면 교회 지도자는 참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유익이 자신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지라는 말씀을 바르지 못한 교회 지도자에게조차 권위적으로 적용해서 목사님께 조언과 권면을 하는 것조차도 자신에게 해가 되고 저주로 돌아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데 말입니다. 전형적인 기복적인 신앙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분명히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관영이라는 뜻은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그 체질까지도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으로 이미 예약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와 간증,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돌보고 위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특히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그의 지도자를 신뢰함으로 그 가르침을 잘 받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되고 진실되면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분명히 죄악이 가능한 땅이지만 그렇게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찬송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지도를 신뢰함으로 그 가르침을 잘 받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를 크게 확장시키는 삶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